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의 핍박을 받았던, 복음을 핍박하던, 오히려 핍박을 하던 바울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당하는 핍박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따르면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사람이 당하는 박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12절에서 이야기해 주고요. 그리고 젊은 영적 지도자인 디모데가 교회를 이끌어 갈 때 박해라는 외적인 공격과 그리고 사역이라고 하는 내적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그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무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프랑스의 철학자인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694년에 태어나서 1778년까지 살았는데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이면서 반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책을 출판하게 되는데 그가 공언하기를 성경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는 다르게 성경은 지금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대로 없앨 수 없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다시 투옥된 바울은 순교를 앞에 두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입니다. 그것이 오늘 14절의 내용인데요. 모든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진리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어디엔가 머물러야 할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을 망령되게 합니다. 진리에 서는 것을 방해하려고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들은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늘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할 때 거짓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거하다라는 말은 메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는데 메노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것은 머무른다라는 뜻이에요. 메노라고 하는 그런 말의 현재 명령형이 메네입니다. 그래서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탈하지 말고 계속해서 배우고 확신한 것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은 어떤 때는 속는 자리에 또 어떤 때는 속이는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그 자리를 변하지 말고 끊임없이 변하는 악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흘러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5절에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어디서부터 배웠을까요? 그것은 바로 외할머니인 로이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인 유니게의 그 혈통을 이어서 믿음의 계보를 잇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가 배우고 그 외할머니에게 배운 어머니에게서 다시금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유대의 정통파 랍비인 허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어머니는 자녀에게 육신적인 생명만 주는 것이 아니고 영적 생명인 신앙을 주는 사명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그러니까 그의 할머니 그리고 그의 외할머니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서부터 그는 육신의 어떤 생명만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신앙까지도 그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유대인들의 그러한 특징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목의 혈통을 따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유대인이어도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방인이어도 어머니가 유대의 혈통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믿는 유대 여자이 누구냐면 어머니 유니게입니다. 어머니 유니게이고요. 그 믿는 어머니 유대 여자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모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목의 혈통을 따른 것이죠.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기는 육체적인 체온이나 양식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영혼의 신앙도 전수받는다. 어머니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정통 유대의 어머니는 어떤 생활을 하는가 하고 이렇게 적어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습니다. 새벽에 잠을 깨면 유대의 어머니는 새벽에 잠을 깨면 침대에서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의 기도가 끝나면 새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리를 벌떡 일어나는데 이 글을 쓴 분의 표현에 따르면 사자같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사자처럼 일어나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날을 맞이하고 그리고 손을 씻으러 갑니다. 그리고 손을 씻고 와서는 아이에게 축복 기도를 외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가게 됩니다. 새벽 기도를 가는데 새벽 기도는 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회당에서 약 45분 정도 회당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새벽 기도가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30분간 유대의 탈무드를 읽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저녁 잠들 때까지 뭘 해주냐?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가를 끊임없이 아이에게 들려준다고 그래요. 그것이 그 아이가 이렇게 성인으로 자랄 때까지 계속해서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디모데도 어머니로부터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순수한 믿음을 그것을 통해서 가지게 된 것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려면 때로는 마주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경험했던 수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 경험 속에서 디모데에게 그런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려서부터 네가 어머니로부터 끊임없이 들어왔고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네가 끊임없이 읽고 암송해온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